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에 대한 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렇듯이 거짓에 대한 것은 심판이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궁극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완전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범죄한 천사들,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 심판과 그리고 구원,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당장 좋지만 결국은 그들에게서 심판밖에 이를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은 뭐냐면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옛 세상은 아니죠. 노아는 옛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옛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됐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 살아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냐?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길이 다른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게 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아티스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죠. 그의 음악은 아주 아름답고 우리에게 뇌리를 스치며 감동을 주지만 그의 삶은 사실은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궁극의 마지막은 에이즈에 걸리게 되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스스로도 그 삶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궁극에는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 심판, 그리고 지옥에 이르게 되는 도식이 성경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반대편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쫓아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과 소명이 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방주라고 생각한다면, 믿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방주로 인도하는 몫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쫓아, 그 다음에 종교가 그냥 어떤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방주의 그 길로, 방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한다고 했으면 방주는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노아가 지었던 방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는 크기의 방주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넘어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눈에 보기에 좋고, 그리고 에덴 동산같이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살기에 좋은 곳이 꼭 낙원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살기에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필요가 없는 땅은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선호해야 될 땅은 아니죠. 가나안 땅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구하면 채워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둘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상황과 기도해야 되는 곳. 내 자녀를 보면 늘 기도해야 돼. 왜 나는 늘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 상황과 여건이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육신적으로 마음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의 제단이, 그리고 새벽 기도로 부르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황인 줄로 믿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욕망의 끝,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에 대한 심판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내 삶의 기준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법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그리고 죄에 있는 자들을 품어주셨듯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듯이 우리는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판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목회자로서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됐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한 역량과 부족한 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함으로써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좀 변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때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 보니까 이거 안 돼 딱 끊어놓고 이 사람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굴곡 없이 쭉 올라온 사람 있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었으면 내가 믿지 않았으리라,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돌아섬과 다시 돌아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것이지,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러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무 자르듯이 딱딱딱딱 잘라버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진 않나? 나도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회를 주지 않고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저 사람을 규정하고, 그리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와 심판을 하진 않나? 여러분,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고 노아를 구원하실 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롯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흥정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자르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기보다는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다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뭐죠? 이 회초리를 통해서 다시 이 아이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회초리를 때림으로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어떤 그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구원하고자 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홍수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눈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만들었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눈물. 처음에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가슴으로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진짜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구원으로 초청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롯만이 자신의 거처를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죠. 자신의 욕망의 삶, 자신의 쾌락을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동부 성경이 이제 학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이 회개고 구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초청하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교사들과 모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은 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러하죠. 뉴스에 나오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성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서 서로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황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약에 취해서도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요즘에 어떤 글에 보면 마약 떡볶이, 그리고 이제 마약베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되게 두려워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입에 익어가는 거죠. 익어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경각심이 친숙함으로 변하게 됐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너무나 쉽게 대하지 않을까.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마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친숙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쾌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새벽의 제단으로 불러주셨다.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롯처럼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노아처럼 어리석다고 해도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도록,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별해내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의 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이지 않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9도에는 절대 물이 끓을 수가 없어요. 99도에서 100도가 임계점이 딱 가야 물이 기포가 생기고 끓어 넘치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이 차야,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양을 채워나간다는 것이고, 그 양을 채워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이 필요하다면 눈물을 쏟게 하시죠. 눈물의 양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걸 체험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눈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도할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죠? 거짓의 끝은 심판이다. 그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의 흔들리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일탈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구원을 지켜나가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기도의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고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세상은 손짓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잠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토스트 전도를 하고 샌드위치 전도를 하게 되는데 조리하는 과정 속이나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0